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느끼는 건 참 순수하시다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잘 하시니까, 그리고 또 웃음이 끊이질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웃으실 바에는 더 그냥 깔깔깔 거리시면서 즐겁게 또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웃어줘야 되겠죠.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시면서 시험에는 드지 마시고, 당신을 보니 나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은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곧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앞에 있는 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한 가지 조건이 거기에 단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신앙의 경륜이 깊으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내용이겠죠. 그러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의 목적,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를 얻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점도 흠도 없는 자녀를 얻고자 하십니다. 점도 흠도 없는 자녀란 곧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을 때 사람의 본은 곧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마다 곧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올릴 줄 알아야 돼요.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는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분명 시점은 창세 전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어요. 뜻을 세우셨는데 사람을 만들겠다라는 뜻을 세우셨죠. 근데 그 사람을 만들되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하여
표현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점도 흠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지라고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한번 조목조목 한번 되새겨보면서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실 때가 언제였다고요?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다 뜻을 정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에 계획하실 때 점도 흠도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흠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왠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조의 목적은 명확하게 나왔는데,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시제가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창조하실 때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하고 흠이 있게 되어졌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입니다. 거룩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정도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처음에 만드실 때 거룩하고 흠이 있게 만드셨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은 잘 아시고 계시지요. 한 가지의 사건이 이 말씀 안에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어겨 범죄함으로 타락한 사건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범죄하게 됐을 때, 악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는 점이 되었고 흠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자로 타락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죄의 결과로 나타난 사실이죠. 그런데 본문 4절에 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하기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기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거룩한 형태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미리 먼저 알고 계셨던 게 있어요.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타락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염두에 두셨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얻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미리 그들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들을 궁극적으로 거룩하게
흠이 없게 그들을 변화시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실 계획까지 미리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드러나진 않았지만 감추어진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겨서 우리까지, 후손인 우리까지 이렇게 힘든 죄의 고난을 받게 하고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우리는 거기에만 생각하게 돼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만 탓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뛰어넘도록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때,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타락한 후손이 되어 우리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으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범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긴급 투입으로, 응급 대비로, 대책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시기도 전부터 미리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할 것에 대하여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고려하시고 대비하셔서 다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죄 지은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내가 타락한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충격받으실 일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노발대발하실 일인가요? 아닌가요? 물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셔요. 범죄한 사람을 범죄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지을 것이라고 기대를 안 하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짓자마자 하나님은 충격에 빠지셨겠죠. 내가 너네들 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이렇게 나를 배반할 수가 있겠느냐? 나 충격 먹었다. 아마 이렇게 반응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표현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 너 어디 있어? 나와봐. 당장 내 앞에 나와봐. 이 녀석 혼구멍을 내주겠다. 충격받으셔서 화가 단단히 나셔서 이렇게 찾으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음성이 어떠했을까요? 아담아, 하와야, 나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내 앞에 나와봐. 내 앞에 나와봐.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아담아, 왜 숨었느냐? 어디 있느냐? 내 앞으로 나오너라.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었는지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 앞에 짠 하고 나타나시지 않고 아담을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범죄하여 숨은 아담과 하와,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그들을 부른 목적은 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제 심판하자,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앞에 나오너라. 내 앞에 나오너라. 너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어. 내 앞에 나오너라.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얼마나 온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부드러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증 여기시는 죄를 지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숨지요. 저도 숨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귀는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되죠? 그 순간에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는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재균아, 너 어디 있느냐? 그 귀마저 닫아버리면 우린 소망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들이 타락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미 다 아시고, 그들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 모든 준비를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확증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앞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을 때 거기에 뭐라고 하나님이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듭시다 라고 합니다. 이 창조의 역사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연합하여 이 창조의 세계에 관련 있게 일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갖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길게 이 시간에 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스스로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스스로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어떻게 삼위일체를 이해할까 많이 힘듭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하나씩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하나씩 점검해 볼 때,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모든 권위와 능력과 모든 행하심이 똑같으십니다. 일치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분명히 다른 분이시지만 그 세 분이 모두 다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성령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세 분이 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세 분은 다른 인격으로 존재하시면서 다 하나님과 같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세 분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분인 것처럼. 더 깊이 다룰 수 없어 우리가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모습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 만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는
마치 어떤 역할이 있으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분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는 마치 다른 분인 것처럼, 아니면 어떤 역할이 다 다른 역할들을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해하도록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다가온 그 각 삼위의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계획, 뜻을 세우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공의를 반드시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세우신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도록 전능한 능력으로 실행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로, 우리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집중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집중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성령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신 일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때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을 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세상의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시는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기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완성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킬 때 필요한 능력은, 그 사이즈는 어느 정도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뛰어들었단 말입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못할까요? 자,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그 사명을 완벽하게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다 이루실 수 있습니까? 없다고 바로 나오시면서 왜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잘 아시면서 왜 인간이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왜 쉬운 것을 모른 척 하시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사람들에게 이룰 수 있도록 맡기셨습니다. 사람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정도 자기 능력껏 감당하지만 완전하게는 성취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이 계시해야지만이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실패하고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세웠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얻고자 합니다. 결과를 얻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겠지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그 일이 완전하지 못하게 성취가 안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드러납니까? 불완전한 분으로 드러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있겠죠. 근데 그 일을 하나님 스스로가 행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사람에게 맡겼단 말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그 책임이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책임져야 되지만 사람이 애시당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그 책임이 누구와 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셔야 되겠죠? 그 책임지는 역할을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겠다라고? 예수님에게 물으시겠다. 물으시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예수님께서 자처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 만든 피조물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뜻을 이루시고 성령님은 뜻을 세우시고 성령님은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통하여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아 교만함 속에 사단과 같이 자기도 하나님처럼 돼보자, 하나님이 내게 맡겼는데 내 것 만들어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기에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자 책임을 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법대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모든 용서함을 자신의 핏값으로 다 해결하시고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나의 생명의 은인이요, 내 생명의 모든 것이요, 나의 구세주이시요, 나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의 영광을 돌리는 거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고난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모든 고난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뜻을 정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모든 나의 고난과 모든 나의 능력을, 그리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설교의 말씀 속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자기는 쉬시려고 그 모든 권한과 권위를 예수님께 떠넘긴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그렇다면 내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당신에게 모든 것을, 권한을 넘겨주겠습니다 라고 하고 넘겨드렸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하여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싶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있게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자로 세우시도록 지금 이 순간도 책임지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이 이 한 가지를 오늘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책임, 여러분을 책임지겠다는 그분에게 여러분 모든 것 맡겨볼 만하지 않습니까? 못 맡길 게 뭐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내놓으신 예수님께 여러분 못 맡길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맡기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고 책임지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이 시간에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건 참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모든 걸 맡기시고 그분이 책임지시도록 그분을 따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